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옆에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꼭 밥 한번 살게요. 이렇게. 이건 안 하시는군요. 어, 여러분 저희가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이죠. 저희가 3주째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러니까 3주 동안 보면서 말씀의 순서가 조금 바뀌었죠. 오히려 지난주에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이 요한복음의 거의 가장 끝부분의 말씀이고 오늘 본 말씀은 중간에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고난, 죽으심 저희를 향해 보여주시는 알게 하시는 그 사랑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또 그 앞에 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왜 아직도 욕망의 헛된 바다에서 너희들 삶을 헛된 그물질로 채우고 있느냐, 그들을 책망하시거나 또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먹이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 말씀 바로 앞부분에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로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서 사명을 주실 때 원래대로라면 흐름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맡기고 싶은 양들이 있다. 저기 보면 저 양들이 보일 텐데 저 양들을 이제 너에게 맡기려고 한다. 근데 내가 너에게 꼭 묻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 내가 그래야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베드로야, 이 양들을 잘 돌보려면 너에게 꼭 필요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 양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양들을 돌보다 보면 저 양들 때문에 속상하고 힘든 순간들이 반드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야, 저 양들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야죠.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 보니까 저 양들이 부족하기도 하고 보니까 제 앞길이 결코 평탄치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저 양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슴을 이렇게 쓸어 내리시면서 베드로야, 다행이다. 나는 네가 저 양들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할까봐 마음이 한편으로 걱정도 되었었는데 네가 저 양들을 사랑하겠다 나에게 이야기해 주니 내가 너에게 저 양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구나. 네가 저 양들을 잘 보살피고 잘 먹여다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원래 본문 말씀의 흐름이어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흐름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맡길 양들이 있다. 그래서 너에게 꼭 하나 질문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예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럼요. 저는 예수님을 참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 베드로야, 너는 나의 양들을 네가 잘 먹이고 보살펴다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흐름에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베드로가 맡게 될 양들에 대해서는 전혀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묻지 않으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내용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보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여러 직분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대로, 어떤 분들은 교사로, 어떤 분들은 여러 부서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목회자로 불러주셨죠. 여러분, 저희가 책임지고 맡아서 섬겨야 할 이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함으로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장은 누굴 사랑해야죠? 순원들을. 그리고 교사는 학생들을. 찬양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직분자는 교회를, 그리고 저와 같은 목사는 성도를 사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니, 너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는 의아할 수밖에 없죠. 아니, 예수님, 교사가 학생을, 목사가 성도를, 직분자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이 사랑은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은 너무도 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꾼은,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내 손에 주님께서 쥐어주신 그 일을 사랑해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 섬기게 하신 그 사람을 사랑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사랑에 기인하여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교사는 학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해 애써야 하죠. 하지만 교사가 학생을 사랑하는 그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얼마 버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은 그 선생님에게, 교사에게 늘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서나 교회 여러 사역들도 마찬가지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고 돌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것은 반드시 실망하게 되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는 큰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로 하여금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상처를 주시지도 실망시키시지도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나의 열정, 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을 감당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의 생명력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곳으로 옮기고 나서 이제는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이제 안 계시죠. 식당에서 이제 배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눠드리는 이 봉사를 하시지만 우리 권사님들께서 직접 음식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전에 저희가 교회를 생각을 해보면 참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이죠. 근데 어느 권사님, 집사님께서 야채를 썰고 국을 끓이면서 목사님, 저는 도마만 보면 가슴이 뛰어요. 칼질하는 것만 생각해도 몸에서 엔돌핀이 솟아 흐릅니다. 팔을 보기만 해도, 당근이 놓여 있는 것만 봐도 심장이 벌렁거려요. 도마에서 칼질할 때마다 너무 힘이 솟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계실 수도 있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쁨으로 예를 들면 도마질도 하고 파도 썰고 국도 끓이다가도 만약에 어느 주일 어느 분께서 오늘 파를 왜 이렇게 잘게 썰었어? 당근이 왜 이렇게 안 익었지? 라고 하는 말을 지나가면서 듣기만 하면 이런 그 말이 너무도 상처가 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아마 그런 일들 한 번씩은 다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주방에서 어느 권사님, 집사님께서 주방 봉사를 열심히 웃으면서 감당하는 이유는 도마질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사랑함을 도마질로 아니면 주방 봉사로 표현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분들을 부르실 때 얘야, 너는 도마질을 좋아하니? 그래, 네가 도마질을 좋아하는구나 하고서는 주방 봉사를 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얘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나의 마음을 다해서 예, 그렇습니다 라고 표현하게 될 때, 그때 얘야, 그러면 가서 도마질을 하렴.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이런 도마질로든 아니면 국을 끓이는 것으로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는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부터 전도대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도 그렇죠. 전도지를 들고 길거리로 나가서
얼굴도 모르는 분들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전도지를 건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드리죠. 예수님 꼭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우리 함께 천국에 갑시다. 우리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라고 하며 전도지를 건네주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럴 때 99%의 사람들은 그 전도지를 버리기도 합니다. 그냥 눈앞에서 일부러 꾸깃꾸깃 이렇게 하고는 그냥 뒤로 훅 던져버리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건 세상적인 말로 하면 수모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수모를 당해도 또다시 다른 분에게 웃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건네는 이유는 내가 만나게 되는 그 사람이 좋아서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에 말씀드렸던 이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실은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귀한 인물들이 성경의 사람들이 모두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도 힘에 과하게 헌신하고 애쓰고 자신의 생명을 다 들여서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우리 노란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모든 섬김, 나의 모든 헌신, 전도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섬김과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걸레질 하나 하는 것도 전도지를 하나 건네는 것도 나에게 맡겨주신 순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들도 이 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을 단순히 사랑하고 좋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모든 섬김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 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노란색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의 적성에 맞는 것이 이 모든 섬김과 헌신의 힘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 나의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이유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어떤 일들을 기꺼이 희생하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 양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 양들을 돌볼 수 없다. 그러니 너는 이 양들을 사랑하겠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일들을 맡기실 때에도 그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확인하시는 것은 질문하시는 것은 얘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희들이 저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예수님 그렇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은 아니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저희 모두는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이 질문을 들을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질문에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택권을 주신다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손에 두 가지 선택권을 들고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쪽에는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 그래서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고 잘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얘야 너는 이것을 하겠느냐. 근데 또 반대편 쪽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선택지를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기 싫은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일을 선택해서 감당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나 나는 너무도 하기 힘든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실 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그죠? 눈치를 보시면서 교회니까 왠지 두 번째 일을 해야 될 것 같죠? 여러분, 세상에서 만약에 이걸 질문한다라고 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 스스로 생각하셨던 것처럼, 아니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평소에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서 보시면 자기계발서라고 하죠. 그 책들을 보면 공통점이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의 심장이 뛰는 일을 하라. 네가 잘 할 수 있고 평소에 하고 싶었고 원하는 일을 하라. 그럴 때 능률도 올라갈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너희들은 자아 실현도 이루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우리가 잘하고 원하는 일을 해야죠. 그래야 많은 열매도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베드로야, 저기 양들이 1000마리 정도가 있다. 근데 그 1000마리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주마. 저 1000마리 양들 중에서 너의 마음에 드는 500마리 정도만 골라보거라. 너에게 줄 양들 여기에서 다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네가 원하는, 네가 선택하는 양 500마리를 너에게 줄 테니 그 양들을 잘 보살펴라.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양들이 1000마리가 있을 때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아시죠? 양도 예쁜 잘생긴 양이 있고 못생긴 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양을 고를까요? 예쁘고 잘생긴 양, 털도 좋은 털을 가진 양, 살이 적절하게 잘 올라와 있는, 말도 잘 듣는 양을 고르겠죠.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500마리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기 개발서의 내용대로 영어를 정리하자면 베드로는 베드로의 가슴을 뛰게 하는 양을 고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선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의 가슴을 뛰게 하는 양들을 고르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 양을 전부 너에게 맡기겠다. 그 양을 잘 먹이고 보살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죠. 상징적으로 표현하자면 나의 우리 안에 드리고 싶지 않은 양들이 있거든요. 삐쩍 마른 양, 아픈 양, 이제 막 태어나서 손이 너무 많이 가는 양, 이리저리 들이받는 양, 그런 양들은 나의 울타리에, 나의 우리 안에 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세운 자기의 기준대로 그리고 종류대로 가리지 말고 모든 양들을 다 감당하고 돌보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르게 되면 그것은 나의 목회가 되겠죠. 베드로가 만약 골라서 우리 안에 넣는다고 하면 그것은 베드로의 목양이 될 것입니다. 결코 주님의 목회가 될 수는 없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사람만 골라서 함께 사역할 수 있고 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드림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드림팀이 결코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학생들만 골라서 학생들을 선별해서 가르칠 수 있죠. 그리고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특별반 같은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교회 학교의 교사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순원들만 골라서 순을 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걸 우리는 바른 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건 오히려 세상의 친교 모임과도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는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너의 심장이 뛰는 일을 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저희에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이 가는, 주님의 심장에 뛰는 그 일을 너는 감당하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심장 박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섬김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우리의 취미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사명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취향대로 섬기라고, 우리의 원함대로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에도 나의 원함, 나의 취향, 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어 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순절을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함, 나의 뜻, 나의 적성대로 모든 사명들을 감당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즐겁고 행복한 일이 혹시 지금은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니 우리에게 건네어 주시는 사명이니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취미가 되고요, 그냥 나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 3번이나 하십니다. 그런데 그 3번의 질문의 내용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덧붙이시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우리 화면에 나오는 노란색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랑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영어 성경들을 보면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실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 가능한 방법은 이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정도가 있을 텐데 그것보다 더, 만약에 여기 300명의 사람들이 있다면 300명 사람들 중에서 네가 1등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도 가능하죠.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네가 너의 삶에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 혹은 너에게 있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개념을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1등으로 첫 번째로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영어 성경들을 보면 이 두 가지 해석을 각자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맞을까요? 예를 들면 여기 200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200명 중에서 베드로야, 너는 200명 중에 너는 나를 1등으로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 너의 삶에서 네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또 사랑하는 많은 어떤 물건들, 어떤 존재가 있을 때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로 사랑하느냐, 그럼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 어느 것이 더 맞겠습니까? 예, 두 번째가 더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1등으로 사랑하느냐라는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여러분, 200명 중에 1등만 예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고 나머지 2등부터 200등까지 199명은 예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없다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의 삶을 보니까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구나. 네가 또 사랑하는 어떤 것들도 많이 있구나. 근데 베드로야, 그 모든 존재들,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는 너에게 첫 번째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이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삶에도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놓고 장롱 깊숙이 넣어놓은 명품백이 될 수도 있고요. 너무 아끼는 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시간과 나의 노력을 들여서 방금 끝낸, 방금 받아든 학위도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이룬 가정도 될 수 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일 수도 있고, 너무도 사랑하는 나의 아내이거나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가득 눈앞에 쫙 놔두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베드로야,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나는 너에게 1등이 맞느냐? 그리고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고민이 되죠.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저희로 말하면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베드로는 경험하고 고백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시는 것이죠. 너에게 있는 어떤 사람, 어떤 존재보다 나는 너에게 첫 번째가 맞느냐? 여러분,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희들 모두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또한 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첫 번째가 맞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저 뒤에 계신지, 아니면 잘 쳐줘야 5번째, 6번째 있을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실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첫 번째가 맞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께서 저에게 첫 번째이십니다라는 대답을 받으실 때까지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때 저희들은 비로소 진정한 사순절기를 믿음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희를 향해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믿고 고백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삶에서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예수님께서 내 삶의 첫 번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순번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비로소 나의 첫 번째가 되어질 때, 그때부터 베드로는 새로운 사명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고 저희들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그냥 교회 절기 있는 많은 절기들 중에 하나구나, 그냥 이 시간도 그냥 보통 때처럼 보내겠구나.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세요. 정말 너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우리 삶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되지 못하면 어찌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바르게 선 믿음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 아니 우리 평생의 삶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바르게 서고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문을 받고 바르게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저희들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원함, 저희들의 뜻, 저희들의 취향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며 늘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그 질문에 하나님 저의 마음과 진심을 다하여 세상의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늘 스스로를 점검하며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